일청전쟁의 총소리는 평양 일경이 떠나가는 듯 하더니 그 총소리가 그침에 사람의 자취는 끊어지고 산가들의 비린 티끌뿐이라. 평양성의 모란봉에 떨어지는 저녁볕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저 햇빛을 붙들어 매고 싶은 마음에 붙들어 매지는 못하고 숨이 턱에 닿은 듯이 갈팡질팡하는 한 부인이 나이 30이 될락말락하고 얼굴은 분을 따고 넣은 듯이 흰 얼굴이나 인정 없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가을 볕에 얼굴이 익어서 선앵두빛이 되고 걸음걸이는 허둥지둥하는데 옷은 흘러내려서 젖가슴이 다 드러나고 치맛자락은 땅에 질질 끌려서 걸음을 걷는 대로 치마가 밟히니 그 부인은 아무리 급한 걸음걸이를 하더라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허둥거리기만 한다. 남이 그 모양을 볼 지경이면 저렇게 어여쁜 젊은 여편애가 술 먹고 한 길에 나와서 주정한다 할 터이나 그 부인은 술 먹었다 하는 말은 고사하고 미쳤다, 지랄한다 하더라도 그따위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아니할 만하더라. 무슨 소해가 그리 대단한지 그 부인더러 물을 지경이면 대답할 여가도 없이 옥년이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더라. 옥년아, 옥년아,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거든 죽은 얼굴이라도 한번 다시 만나보자. 옥년아, 살았거든 어미 애를 그만 쓰이고 어서 바삐 내 눈에 보이게 하여라. 옥년아, 총에 맞아 죽었느냐? 창에 찔려 죽었느냐? 사람에게 밟혀 죽었느냐? 어리고 고운 살에 가시가 박힌 것을 보아도 어미 된 이내 마음에 내 살이 지겹게 아프던 내 마음이라. 오늘 아침에 집에서 떠나올 때 옥년이가 내 앞에 서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어머니 어서 갑시다 하던 옥년이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옥년이를 찾으려고 골몰한 정신에 옥년이보다 10갑절 20갑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고도 모르고 옥년이만 부르며 다니다가 목이 쉬고 기운이 탈진하여 산비탈 잔디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혼자말로 옥년 아버지는 옥년이 찾으려고 저 건너 산 밑으로 가더니 어디까지 갔노 하며 옥년이를 찾던 마음이 홀지에 변하여 옥년 아버지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오고 인간 사정은 조금도 모르는 석양은 제 빛 다 가지고 저 갈대로 가니 산빛은 점점 먹장을 갈아부은 듯이 검어지고 대동강 물소리는 그윽한데 전쟁에 죽은 더운 송장 새 귀신들이 어두운 빛을 타서 낱낱이 일어나는 듯 내 앞에 모여드는 듯하니 귀중에서 생장한 부인의 마음이라. 무서운 마음에 간이 녹는 듯하여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호련히 언덕 밑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거늘 그 부인이 가만히 들은즉 길 잃고 사람 잃고 애쓰는 소리라. 애그 깜깜하여라. 이리 가도 길이 없고 저리 가도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면 길을 찾을까? 나는 사나이라 다리 힘도 좋고 겁도 없는 사람이었마는 이러한 산비탈에서 이 밤을 새고 사람을 찾아다니려 하면 이 고생이 이렇게 대단하거든. 겁도 많고 다녀보지 못하던 여편네가 이 밤에 나를 찾아다니느라고 오죽 고생이 될까 하는 소리를 듣고 부인의 마음에 난리 중에 피난가다가 부부가 서로 잃고 서로 종족을 모르니 살아 생이별을 한 듯 하더니 하늘이 도와서 다시 만나본다 하여 반가운 마음에 소리를 질렀더라. 여보, 나 여기 있어. 날 찾아다니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소. 하면서 급한 걸음으로 언덕 밑으로 향하여 내려가다가 비탈에 넘어져 구르니 언덕 밑에서 올라오던 남자가 달려들어서 그 부인을 붙들어 일으키니 그 부인이 정신을 차려본즉 북두갈 고리 같은 농군의 험한 손이 내 손에 닿으니 벼랑간의 선뜻한 마음에 소름이 끼치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겁결에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다. 그 남자도 또한 난리 중에 제 계집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계집인즉 피난 갈 때에 팔승무명을 강풀 한 대박이나 먹였던지 장작같이 풀센 치마를 입고 나간 터이요. 또 그 계집은 호미자루, 절국공이, 다듬이 방망이 그러한 새꾸준 일로 자라난 농군의 계집이라. 그 남자가 언덕에서 소리하고 내려오는 계집이 제 계집으로 알고 붙들었는데 그 언덕에서 부르던 부인의 손은 명주같이 부드럽고 옷은 12승 아랫질 새못이 치마가 이슬에 누웠는데 그 농꾼은 제 평생에 그 옷 입은 그런 손길을 만져보기는 고사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던 위인이러라. 부인은 자기 남편이 아닌 줄 깨닫고 사나이도 제 계집 아닌 줄 알았더라. 부인은 겁이 나서 간이 서늘하고 남자는 선녀를 만난 듯하여 흥김 겁김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소리는 크고 목소리는 안이 나온다. 그 부인의 마음에 아까는 호랑이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더니 지금은 호랑이 나와서 나를 잡아먹든지 귀신이나 나와서 저놈을 잡아가든지 그런 뜻밖의 일을 기다리나 호랑이도 아니오고 귀신도 아니오고 눈에 보이는 것은 말 못하는 하늘의 별뿐이요. 이 산중에는 죄 없고 힘없는 이내 몸과 저 몹쓸 놈과 단 두 사람뿐이라. 사람이 겁이 나다가 오래되면 악이 나는 법이라. 겁이 날 때는 숨도 크게 못 쉬다가 악이 나면 반 벙어리 같은 사람도 말이 물 퍼붓듯 나오는 일도 있는지라. 여보, 웬 사람이오? 여보 대답 좀 하오. 남을 붙들고 떨기는 왜 그리 떠오? 벙어리요? 도둑놈이요? 도둑놈이거든 내 몸에 옷이나 버섯을 퇴이니 다 가져가오. 그 남자가 못생긴 마음에 어기뚱한 생각이 나서 말 한마디 엄두가 아니 나던 위인이 불같은 욕심에 말문이 함부로 열렸더라. 여보시오, 웬 여편네가 이 밤중에 여기 와서 있소? 아마 시집살이마다고 도망하는 여편네지? 도망꾼이라도 붙들어다가 데리고 살면 계집 없는 이보다 날터이니 데리고 갈 일이로구나. 데리고 가기는 나중에 일이거니와 내가 어젯밤 꿈에 이 산중에서 장가를 들었더니 꿈도 신통이 맞힌다 하면서 무지막지한 놈의 행위라 불측한 소리가 점점 심하니 그 부인이 죽어서 이 욕을 아니 보리라 하는 마음뿐이나 어느 틈에 죽을 겨를도 없는지라. 사람이 생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람이 제일 서러워하는 일인데 죽으려 하여도 죽지도 못하는 그 부인 생각은 어떻다 형용할 수 없는 터이라. 빌어보면 좋을까 생각하여 이리 빌고 저리 빌고 각색으로 빌어보니 그놈의 귀에 비는 소리가 쓸데없고 할 일 없는 지경이니 언덕 위에서 웬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나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 죽었던 부모가 살아온 듯이 기쁜 마음에 마주 소리를 질렀더라. 사람 좀 살려주오! 하는 소리가 아무리 부인의 목소리라도 죽을 힘을 다 들여서 지르는 밤소리라. 산골이 울리니 언덕 위에 사람이 또 소리를 지른다. 언덕 위와 언덕 밑이 두간 길이쯤 되나 지척을 불변하는 칠야에 서로 모양도 못 보고 또 서로 말도 못 알아듣는 터이라. 언덕 위에 사람이 총 한 방을 놓으니 밤중에 총소리라. 산이 울리면서 사람이 모여드는데 일본 보초병들이더라. 누구는 겁이 많고 누구는 겁이 없다 하는 말도 알 수 없는 말이라. 세상에 죄 있는 사람같이 겁 많은 사람은 없고 죄 없는 사람같이 닭이 있는 것은 없다. 부인은 총소리에도 겁이 없고 도리어 욕을 면한 것만 천행으로 여기는데 그 남자는 제가 불측한 마음으로 불측한 일을 바라던 차이라 총소리를 듣고 저를 죽이러 온 사람으로 알고 달아난다.
밝은 날 같으면 달아날 생각도 못하였을 터이나 캄캄한 밤이라 비켜서기만 하여도 알 수 없는 고로 종적 없이 달아났더라. 보초병이 부인을 잡아서 앞세우고 가는데 서로 말은 못하고 벙어리가 소를 몰고 가는 듯하다. 계엄 중 총소리라 평양성 근처에 있던 헌병이 낱낱이 모여들어서 총 놓은 군사와 부인을 데리고 헌병부로 향하여 가니 그 부인은 어딘지 모르고 가나 성도 보이고 문도 보이는데 정신을 차려본즉 평양성 북문이라. 밤은 깊어 사람의 자취도 없고 사면에서 닭은 회를 치며 울고 개는 여염집 평대문 개구멍으로 주둥이만 내어놓고 짖는다. 닭소리 개소리에 부인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못하여 걸음을 멈추고 섰는데 오장이 녹는 듯하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개는 명물이라 밤사람을 알아보고 반가워 뛰어나오다가 헌병이 칼을 빼어 개를 차려 하니 개가 쫓겨 들어가며 짖으니 사람도 말을 통치 못하거든 더구나 짐승이야. 개야, 너 혼자 집을 지키고 있구나. 우리가 피난 갈 때 너를 부엌에 가두고 나왔더니 어디로 나왔느냐? 너와 같이 집에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을 살고 찾아가느라고 죽을 길 고생길로 들어갔다. 나는 살아와서 너를 다시 본다마는 서방님도 아니 계시다. 너를 귀여워하던 옥년이도 없다. 내가 너와 같이 다리 힘이 좋으면 방방곡곡이 찾아다닐 터이니 다리 힘도 없고 세상에 만만하고 불쌍한 것은 여편네라 겁나는 거 많아서 못 다니겠다. 닭도 주인 없는 집에서 혼자 울고 개도 주인 없는 집에서 혼자 짖는구나. 개야, 이리 나오너라. 나는 어디로 잡혀가는지 내 발로 걸어가나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헌병이 소리를 질러 가기를 재촉하니 부인이 할 일 없이 헌병부로 잡혀가는데 개는 멍멍 짖으며 따라오니 그 개 짖고 나오던 집은 부인의 집이러라. 그날은 평양성에서 싸움 결말 나던 날이요. 성중의 사람이 진저리 내던 청인이 그림자도 없이 다 쫓겨나가던 날이요. 철화는 공중에서 우박 쏟아지듯 하고 총소리는 평양성 근처가 다 두려 빠지고 사람 하나도 아니 남을 듯하던 날이요. 평양 사람이 일병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일병은 어떠한지 임진 난리에 평양 싸움 이야기하며 별 공론이 다 나고 별 염려 다 하던 그 일병이 장마통에 검은 구름 떠들어오듯 성내 성외에 빈틈없이 들어와 박히던 날이라. 본래 평양 성중 사람들이 청인의 작패에 견디지 못하여 산골로 피나간 사람이 많더니 산중에서는 청인 군사를 만나면 호랑이 본 것 같고 원수 만난 것 같다. 어찌하여 그렇게 감정이 사나우냐 할 지경이면 청인의 군사가 산에 가서 젊은 부녀를 보면 겁탈하고 돈이 있으면 빼앗아가고 제게 쓸데없는 물건이라도 놀부의 심사같이 장난하니 산에 피난간 사람은 난리를 한층 더 겪는다. 그러므로 산에 피난 갔던 사람이 평양성으로 도로 피난 온 사람도 많이 있었더라. 그 부인은 평양성 북문 안에 사는데 며칠 전에 산에 피난도 갔다가 산에도 있을 수 없고 촌에 사는 일갓집으로 피난 갔다가 단칸방에서 주인과 손과 8 식구가 이틀 밤을 앉아 세우고 할 일 없이 평양성 내로 돌아온 지가 불과 수일 전이라. 그때 마음에 다시는 죽어도 피난 가지 아니한다 하였더니 오늘 새벽부터 총소리는 천지를 뒤집어 놓고 사면 산꼭대기 들 가운데에 불비가 쏟아지니 발길을 기다려서 피난길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젊은 내외와 어린 딸 옥년이와 단 3 식구 피난이라. 성중에는 울음천지요, 성 밖에는 송장천지요, 산에는 피난꾼 천지라. 어미가 자식 부르는 소리, 서방이 계집 부르는 소리, 계집이 서방 부르는 소리,
이렇게 사람 찾는 소리뿐이라. 어린아이를 내버리고 저 혼자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두 내외 손을 맞붙들고 마주 찾는 사람도 있더니 석양판에는 그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없던지 보이지 아니하고 모란봉 아래서 옥년이 부르고 다니는 부인 하나만 남아있더라. 그 부인의 남편 되는 사람은 나이 29살인데 평양에서 돈 잘 쓰기로 이름 있던 김관일이라. 피난길 이내 중에 서로 잃고 서로 찾다가 김관일은 저의 집으로 혼자 돌아와서 그날 밤에 빈집에 혼자 있다가 밤중에 하도 개가 몹시 짖건을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보려 하다가 겁이 나서 열지는 못하고 문틈으로 내다보기도 하였으나 벌써 헌병이 그 부인을 앞세우고 가니 김관일은 그 부인이 헌병에게 붙들려 가는 줄은 생각 밖이요. 그 부인은 그 남편이 집에 있기는 또한 꿈도 아니 꾸었더라. 김 씨는 혼자 빈집에 있어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별 생각이 다 난다. 북문 밖 넓은 들에 철안 맞아 죽은 송장과 죽으려고 숨 넘어가는 반송장들은 제각각 제 나라를 위하여 전장에 나와서 죽은 장수와 군사들이라. 죽어도 제 직분이오니와 엎드러지고 곱들어져서 봄바람에 떨어진 꽃과같이 간 곳마다 발에 밟히고 눈에 걸리는 피난꾼들은 나라의 운수런가. 제 팔자 기박하여 평양 백성 되었던가. 땅도 조선 땅이요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 우리 마누라는 대문 밖에 한 걸음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요. 내 딸은 7살 된 어린아이라 어디서 밟혀 죽었는가. 슬프다. 저러한 송장들은 피가 신에되어 대동강에 흘러들어 여울목 치는 소리 무심히 듣지 말지어다. 평양 백성의 원통하고 서러운 소리가 아닌가. 무죄히 죄를 받은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요. 무죄히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라. 이것은 하늘이 지으신 일이런가, 사람이 지은 일이런가. 아마도 사람의 일은 사람이 짓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제 몸만 위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남은 죽든지 살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제 벼슬만 자라여 제 살만 찌우면 제 일로 아는 사람들이라. 평안도 백성은 염라대왕이 둘이라. 하나는 황천에 있고 하나는 평양 선화당에 앉아있는 감사이라. 황천에 있는 염라대왕은 나이 많고 병들어서 세상이 귀치 않게 된 사람을 잡아가거니와 평양 선화당에 있는 감사는 몸 성하고 재물 있는 사람은 낱낱이 잡아가니 인간 염라대왕으로 집집에 터주까지 겸한 겸관이 되었는지 고사를 잘 지내면 탈이 없고 못 지내면 온 집안에 동토가 나서 다 죽을 지경이라. 제 손으로 벌어놓은 제 재물을 마음 놓고 먹지 못하고 천생 타고난 제 목숨을 남에게 메어놓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불쌍하다 하겠거든. 더구나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싸움을 하느니 지랄을 하느니 그러한 서슬에 우리는 패가하고 사람 죽는 것이 다 우리나라 강하지 못한 탓이라. 오냐, 죽은 사람은 할 일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이후에 제정신 제가 차려서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와 같이 밝은 세상 되고 강한 나라 되어 백성된 우리들이 목숨도 보존하고 재물도 보존하고 각도 선화당과 각도 동원 위에 악귀 귀신 같은 산 염라대왕과 산 터주도 못 오게 하고 범 같고 공 같은 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히 싸움할 생각도 아니하도록 한 후이라야. 사람도 사람인 듯 싶고 살아도 산 듯 싶고 재물 있어도 제 재물인 듯 하리로다. 처량하다 이 밤이여. 평양 백성은 어디 가서 사생 중에 들었으며 악귀 같은 염라대왕은 어느 구석에 박혔으며 우리 처자는
어떻게 되었는고? 우리 내외 금실이 유명이 좋던 사람이요. 옥년이를 남다르게 귀해하던 가정이라. 그러하나 세상에 뜻이 있는 남자 되어 처자만 구구이 생각하면 나라에 큰 일을 못하는지라. 나는 이 길로 천하 각국을 다니면서 남의 나라 구경도 하고 내 공부 잘한 후에 내 나라 사업을 하리라 하고 발길을 기다려서 평양을 떠나가니 그 발길 가는 데는 만리 타국이라. 그 부인은 일본군 헌병부로 잡혀갔으나 규중에서 생장한 부인이 그러한 난리 중에 그러한 풍파를 겪었다 하는 말을 듣는 자 누가 불쌍타하지 아니하리요. 통변이 말을 전하는 대로 헌병장이 고개를 기울이고 불쌍하다, 가히 없다 하더니 그 밤에는 군중에서 보호하고 그 이튿날 제 집으로 돌려보내니 부인은 하룻밤 동안에 세상 풍파를 다 지내고 본집으로 돌아왔더라. 아침날 서늘한 기운에 빈집같이 쓸쓸한 것은 없는데 그 부인이 그 집에 들어와 보더니 처창한 마음이 새로이 나서 이 집 구석에서 나 혼자 살아 무엇하리 하면서 마룻굿에 털썩 걸터앉더니 정신없이 모로 쓰러졌다. 어젯날 피난 갈 때 급하고 겁나는 마음에 밥도 먹지 아니하고 나섰다가 하룻날 하룻밤에 고생한 일은 인간의 나 하나뿐인가 싶은 마음에 배가 고픈지 다리가 아픈지 모르고 지냈더니 내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도 소식 없고 옥년이도 간 곳 없고 엉성한 내 기둥과 척척한 마루 위에 덧문 척척 닫힌 방을 보고 이 몸이 앉은 채로 쓰러져 없었으면 좋으련마는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경황에 내 손으로 저 방문을 열고 내 발로 저 방으로 들어갈까 하는 혼자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평시절 같으면 이웃 사람도 오락가락하고 박물장수, 떡장수도 들락날락 할 터인데 그때는 평양 성중에 살던 사람들이 이번 불소리에 다 달아나고 있는 것은 일본 군사뿐이라. 그 군사들이 까마귀 떼 다니듯이 하며 이 집 저 집 함부로 들어간다. 본래 전시국제공법에 전장에서 피난 가고 사람 없는 집은 집도 점령하고 물건도 점령하는 법이라. 그런 거로 군사들이 빈 집을 보면 일삼아 들어간다. 김씨 집에 들어와서 보는 군사들은 마루 끝에 부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도로 나갈 뿐이라. 아마도 부인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더라. 만일 엄동설안에 하루 동안을 마루에 누워있으면 얼어 죽었을 터이나 다행히 일기가 더운 때라 종일 정신없이 마루에 누웠으나 관개치 아니하였더라. 밤이 되매 비로소 정신이 나기 시작하는데 꿈 깨고 잠 깨듯 벼랑간에 정신이 난 것이 아니라 모란봉에 안개 거치듯 차차 정신이 난다. 처음에 눈을 떠서 보니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다시 눈을 둘러보니 우중충한 집에 나 혼자 누웠으니 이곳은 어디며 이 집은 네 집인지 나는 어찌하여 여기 와서 누워있는지 곡절을 모른다. 차차 본즉 내 집이요. 차차 생각한즉 여기 와서 걸터 앉았던 생각도 나고 어젯밤에 일본 헌병부로 가던 생각도 나고 총소리에 사람 모여들던 생각도 나고 도둑놈에게 욕을 볼 뻔하던 생각이 나면서 새로이 소름이 끼친다. 정신이 번쩍 나고 없던 기운이 번떡 나서 벌떡 일어나 앉으니 새로 남편 생각과 옥년이 생각만 난다. 안방에는 옥년이가 자는 듯하고 사랑방에는 남편이 있는 듯하다. 옥년이를 부르면 나올 듯하고 남편을 부르면 대답을 할 것 같다. 어젯날 지낸 일은 정녕 꿈이라. 내가 악몽을 꾸었지. 지금은 깨었으니 옥년이를 불러보리라 하고 안방으로 고개를 두르고 옥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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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소름이 쭉쭉 끼치고 소리가 점점 움츠러진다. 일어서서 안방 문 앞으로 가니 다리가 덜덜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방문을 왈칵 잡아당기니 방 속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며
부인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았더라.